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7장은 그 배경이 6월절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신 이때는 6월절 근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양력으로, 우리 달력으로 해서 한 3월에서 4월 사이거든요. 3월 말 4월 초 정도 됐고, 초막절이 보통 9월에서 10월 정도, 이 9월 말 10월 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거죠. 6장에서 7장으로 이게 한 장 넘어왔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 6월절 근방에 있었던 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이제 초막절로 바로 한 6개월을 건너뛰어가고 있어요. 또 이때가 어떤 때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6월절, 그 바로 전해의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초막절이 되는 거죠. 다른 공관복음서에 보면 이 6월절에서 초막절 사이에 이 갈릴리 근처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돈 쪽, 두로와 시돈 쪽으로 올라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또 만나기도 하고 그 딸을 고쳐주기도 하고, 또 칠병이어 사건, 그게 이제 유대 지경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일으켰던 사건이 이제 그 칠병이어 사건인데,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과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표적이기도 하는데요. 이때가 이 6개월 정도 갈릴리에서만 많은 사역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일단은 이미 공관복음을 다 가지고 있는, 각 교회에서 다 그 공관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을 굳이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이제 갈릴리 사역보다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더 중점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는 없는 부분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목적 자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또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6개월 정도의 갈릴리 사역을 이제 다 기록하지 않고 바로 이제 초막절 사건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7장 1절에서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전부터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또 신성 모독을 하는 자다, 막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어떤 호시탐탐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유대로 가려고 유대로 다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뭔가 비겁하게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피하고 도망 다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이 자신의 어떤 목숨을 위해서 피해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유대 쪽은 아예 가지를 말아야죠. 근데 이 초막절에 대해서,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또 유대가 뭐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단순히 목숨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다, 비겁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그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하면 이 예수님께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뭐 지금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또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 야고보와 유다도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었고요. 또 요셉이나 시몬이라고 하는 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의 딸이 있었을 거다, 이제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야고보가 중심이 되었든 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잖아요. 이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들, 가족들 다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동생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는 그러한 또 위치까지 올라가죠.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아마도 이 야고보가 어떤 조직력이나 행정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났을 거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를 중심으로 이 형님께 조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지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조용히 집에서 지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표적들을 행하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세상에 주목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다윗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국가를 만들 그런 정치적 지도자, 그런 그리스도, 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형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6개월 정도를 이 예루살렘 유대 쪽으로 가지 않고 이 시골 갈릴리 쪽에서만 계속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니 사람이 크게 되려면 다 서울로 가야지, 아니 지방에서 이 작은 도시에서 이 촌구석에서 뭐 그런 일들을 해봐야 누가 알아주냐, 뭐 그런 거죠. 뭐 지금이야 뭐 유튜브 또 무슨 여러 방송 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뭐 지방 구석에서 그런 큰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도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방송도 되고 파급 효과들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묻혀서 그런 큰 일을 막 행하는 것이 이 동생들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럼 큰 일을 행하지를 말든가. 그런 기적적인 일을 행하지를 말든가. 뭐 그것을 행하면서 굳이 왜 서울로 안 가고 지방에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6월절 초막절 명절이 됐으니 이제 이 서울로 갑시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기서 행했던 일들을 거기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면 그만큼 예수님이 주가가 높아지고 형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될 이유가 뭐냐? 보통 예루살렘의 평상시의 인구는 한 3만에서 4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뭐 이런 맥추절 같은 이런 이 명절 6월절에 3대 6월에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되면 이런 명절 때가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이 거의 뭐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기적 한번 쫙 보여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따를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십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조언을 하는 이 형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능력이 있는 거 이걸 믿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다 믿어요. 그렇게 이 형님이 예수 형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믿어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로 이 이스라엘을 다윗의 나라처럼 강성하게 만들 정치적 그 메시아 지도자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 믿어요. 그런데 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거, 이런 것들은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요, 현대 크리스찬들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분, 우리를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믿고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되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만사 형통하게 나를 도와주실 분으로 믿느냐.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나의 구세주고 나를 영생을 주실 분입니다 라고 믿지만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관심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가기에는 그래도 조금 이 세상에서 남아서 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가장 원하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내가 영생을 누리는 거,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동생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영생을 누리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르려고 찾는 것이지 영생을 위하여 찾는 것이 아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내가 가장 지금도 애써야 하고 나의 마음의 최우선순위의 소원이고 그래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여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다 시인하면 바로 그냥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 천국은 이제 따놓은 당상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분명한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국을 들어가는 시작이고, 우리가 교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천국을 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고, 구원의 완성을 목표로 뛰어가고 있는 철로 역정을 가고 있는 그러한 나그네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대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바르게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제쳐두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동생과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동생들한테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 놓고 또 예수님이 동생들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굳이 또 예루살렘으로 은밀하게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 왜 그럼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놓고 은밀하게 또 올라가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때는 항상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의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실 그때가 이 카이로스, 정해진 그때, 하나님의 때거든요.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 동생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때 정말 그 다음에 6월절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또 그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 이러한 때, 그때가 지금이 아니라 내년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그리스도가 입성하시듯이 그렇게 입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나타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동생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우르르 거느리고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지 않아요. 먼저 보내고 나중에 조용히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굳이 예루살렘 또 갈 거는 뭐냐, 은밀하게. 그거는 또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거든요. 들어가셔서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결국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이 명절에도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런 사명은 또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가장 첫 번째 소원, 첫 번째 우선순위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그것을 이루는 그러한 자세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를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